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또 변함없이 이 금요일 밤에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또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미석이라는 것은 오늘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은 설교를 들으셨겠지만은 이 성전 건축에 쓰인 대리석을 말합니다. 아주 새하얗고 빛나는 그러한 대리석이죠. 성전에 쓰일 용도니까 최고급의 대리석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입구에 있는 그 대리석은 높이만 한 12m에 달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그러한 대리석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미석입니다. 또 이 헌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성전 내부 천장을 장식한 순금으로 된 포도송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성전 이제 외부에도 그렇게 포도 장식을 꾸몄고 또 내부에는 특별히 사람 키만한 그러한 그 포도송이를 순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성전 그 내부 천장에다가 장식을 해놨다 그래요. 포도가 이렇게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금으로 된 황금 포도송이가 열린 것처럼 그렇게 장식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보통 사람의 키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이제 제자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성전, 이제 이건 헤롯 성전이죠. 이 헤롯 성전의 그 안과 밖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한 그러한 이 성전의 모습에 이제 막 감탄하고 막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참 이 예루살렘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더니 오늘 6절 말씀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과 사람들은 성전 하나님 이제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 이 성전, 주님께 제사 드리는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웅장하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 좀 막 아주 들뜬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예수님은 이렇게 찬물을 확 끼워 얹으시는 거예요. 이거 다 무너질 거라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수님 MBTI가 궁금합니다. 그죠? 예수님도 이렇게 T 같은 면이 있으셨네요. 근데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역사상 서기 70년에 정말로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역사에 의하면은,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 성전을 이제 완전히 불태우고 그리고 다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그런데 그 성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여기 미석이라고 표현된 성전 대리석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헌물, 그 황금 포도 장식 있죠? 그 포도나무 송이가 포도송이 장식이 그 불에 이제 녹으면서 이 대리석과 대리석 사이사이 틈새에 다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로마 군인들이 그 사이사이에 낀 금을 캐내려고 이 쌓여있던 그 대리석들을 다 이렇게 치웠다는 겁니다. 여기 대리석과 대리석 사이에 이렇게 금들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틈새에 막 끼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굳은 채로 이렇게 있으니까 로마 그 군인들이 그 금을 가져가려고 그 돌들을 다 하나하나 다 치우고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로 이 예루살렘 이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렇게 정말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참담한 폐허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종말의 경고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종말에 일어날 그 경고를 징조와 경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그치지 않는 그러한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꼭 어떤 역사적인 종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꼭 예수님의 어떤 재림의 그 종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정말 전쟁 같은 그런 난리와 지진과 같은 소란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는 오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참 오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 정말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오늘 이 정말 말씀대로, 오늘 이 큐티 말씀대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런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그래서 참 설교하기도 조금 힘들 정도로 감정이 조금 이렇게 북받치기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전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는 이 사건 앞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사건들 앞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로는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때에 절대로 미혹되어서 저희를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미혹되어서 저희를 쫓아가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저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이제 세상의 종말에 내가 구세주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미혹시킬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나서 아주 예수님 같은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또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정말로 구세주로 생각하고 그를 또 성전의 건축자로 여기고 그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는 존재라는 그러한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어떤 그 실제적으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아붓는 모든 대상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적그리스도, 지금의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지금 내 삶 가운데 실시간으로 나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우리 주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더 의존하고 더 사랑하고 또 정말로 나의 열정과 노력을 더 쏟아붓게 하는 그러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현재 나의 적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럼 특히나 오늘 이렇게 정말 외관으로는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한 그러한 이 성전처럼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이 땅의 것들,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일들, 또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방법과 수단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더 신뢰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죠? 오늘 이 제자들처럼, 오늘 이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마음속으로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단들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돈이죠, 돈. 어쩔 수 없어요. 또는 자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에 막 매몰돼 가지고 그 일을 더 어떤 내 인생에, 나의 삶에 큰 가치로 여길 수도 있죠. 또는 자기 어떤 취미 같은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 가족들이 될 수도 있어요. 내 가족의 어떤 이 육신적인 성공과 안정을 위해서,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 하죠. 그런데 그게 자칫하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우상,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육신의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의 시간을 쏟아붓고 또 나의 물질을 쏟아붓고 나의 열정과 노력을 그렇게 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때를 따라서는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모든 것들, 이렇게 내가 이 어떤 세상에서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육신의 것들과 이 땅의 일들은, 그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오늘 이 성전이 무너지듯이 그러한 것들은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 앞에서 내가 또 내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 육신적인 것들, 이 땅의 것들, 세상의 방법과 수단들을 또 의지하고 신뢰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쏟아부으면은 결국 그거는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걸 가지고 또 가지더라도, 내 삶 가운데 그것들을 아무리 채우고 또 채울지라도 때가 되면은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코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굳이 말씀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은, 이거는 결코 영원하지 않고 이거는 결국에는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그 세상의 것들, 세상의 이 땅의 것들과 세상의 방법들,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의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에 미혹되어서 너희들의 인생이 그렇게 향방 없이 계속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귀에 들리는 것들을 쫓아가고 따라가면은 안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과 귀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발걸음을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길로,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의 구원의 길로 온전히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둘째로, 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이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청천벽력 같은 사건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전쟁 같은 난리와 지진과 같은 그러한 소란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수입이 끊긴다든지, 갑자기 퇴직을 당한다든지, 갑자기 사업이 브레이크가 딱 걸린다든지, 또는 예상치 못했던 질병에 걸린다든지, 또는 내가 믿고 사랑했던,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 한 번쯤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우리의 온 몸이 막 그 충격으로 부들부들 떨릴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에도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9절의 하반절 말씀,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도 내 인생에 정말로 그렇게 정말 내가 바라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정말 나에게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고난과 시련이,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육의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육의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영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세워진 그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육의 성전은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럼 그 자체가 오리지널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세운 성전은 사실은 참된 성전의 예표고 참된 성전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참된 성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고 영원한 성전, 바로 영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로 이렇게 우뚝 서시게 되면은 이 땅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 우리가 실제 집을, 아파트라든지 이런 집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 모델 하우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집을 다 세우고 그렇게 하면 이제 모델 하우스는 다 철거하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땅에 세운 이 성전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 세운 그 육의 성전, 눈에 보이기에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고 의지가 되고 기대가 되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모두의 영원하고도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야만 영의 성전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의 참된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의 그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육의 성전이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러한 고난과 시련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 육의 성전이 무너지는 과정은 정말로 간단하지가 않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정말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충격과 고통과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정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도 있고, 또는 매일 밤을 눈물과 한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심지어는 아침이 오는 것조차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날들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그렇게 고백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는데 다음 아침이 오는 것이 너무 무섭다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정말로. 이렇게 육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고 감당하기 참 어려운 그러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인생은 육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냥 육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끝이자 우리의 삶의 결말은 바로 그렇게 육의 성전이 다 무너짐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린 영원하고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 참 성전이, 그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의 성전이 세워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질 때, 그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한 구원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딴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딱 티켓 타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육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영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질 때, 온전히 세워질 때, 바로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로소 참되고 영원한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덮고도 남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참된 기쁨과 평강과 만족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영의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에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 말 그대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충만해지는, 그래서 이 땅의 어떠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두 발로 서서 그 삶의 길을, 그 광야의 세월을, 그 인생을, 그 길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도 그렇게 정말로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사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막막한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그 육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영의 성전을 세우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나라 가운데에도 영의 성전을 세우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육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영의 성전을 세워가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을 여러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육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고 동시에 영의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과정을 겪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을 100% 신뢰하시고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항복하시고 오직 주님이 옳으시고 나는 언제나 틀립니다. 주님만이 옳으시니, 주님만이 의로우시니, 주님만이 선하시고 완전하시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전략과 내 모든 예상과 내 모든 시나리오 다 걷어주시고 오직 의로우시고 참되시고 또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영의 성전을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